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 형식으로, 그냥 껍데기로 우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파워입니다. 파워, 능력과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성령과 확신으로, 큰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뿌리 내려서 뼈 속에, 피 속에 녹아들어 있는 깊은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려도 딱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신. 이 크리스찬의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확신, 깊은 확신이 있다는 것은 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80년, 90년, 오래 살면 100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갈 텐데,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참 우리에게 큰 재산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나중에는 짐스럽게 됩니다. 좀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이건 한 번 시작하면 졸업이 없습니다. 뭐 대학교는 4년 뭐 하면 졸업이지만은 예수 믿는 거는 한 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지켜나가는 신앙인데, 그런 깊이 있는 확신이란 것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확신 중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확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걸 주제로 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3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QT라 그래서 Quiet Time, 경건의 시간, Quiet Time을 줄여서 QT라 하는데, 날마다 말씀 아침에 묵상하고 적용하고 QT가 참 한국교회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QT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그날 그 말씀만 읽고 적용하고 하기 때문에 좁아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전체로서 묵상하지를 못하게 되지요. 자,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지요. 사실은 살 만큼 살았는데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가 이제 히브리 말로 에끄르캄인데, 에끄르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에끄르캄. 에끄르캄이란 말이 깊이가 있습니다. 본질로 가라요. 본질로. 신앙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변에 빙빙 돌다가 끝나면 깊은 확신에 이르지를 못하지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감동으로 자기 영혼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에끄르캄은 또 미래를 향해서 가라요. 미래. 우리 신앙인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았는데,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항상 모세. 뭐든지 모세가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 모세 율법, 그럼 우리는 십계명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꾸 거기에 덧붙여서 613가지 모세 율법에 뭐라 그랬냐. 모든 기준이 모세지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적인, 현실. 실제 현재 이익이 있냐 없냐, 현실파지요. 그래서 그때 로마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로마 정의 중요한 자리는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힘이 있었지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영합적인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이라는 게 미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리책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다녔어야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미래지요, 미래.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래 뭐 한 1000몇백 년 지난 뒤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갔더니 도마가 세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1000몇백 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옛날 도마가 와서 전하고 순교했던 그 교회. 또 야고보 같은 사람은 저 스페인 바닷가에까지 가서 전했지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프랑스 국경에서 걷고 걸으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가서 전했는데 그게 지금 산티아고 가는 길, 그 순례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가는 길 820km예요. 그 당시에 걸어서 820km. 지금 또 그 이제 순례길이 된 겁니다. 미래지요, 미래.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생각하는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 미래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애끄럭함 떠나가라, 본질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네가 결단해서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던 조카 롯이 같이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자기 체험, 자기 응답으로 출발했는데 조카는 그게 아니에요. 삼촌 얼굴 보고 간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만난 사람의 삶과 삼촌 사람의 관계로 떠난 사람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양떼를 막 몰고 가지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풀은 적고 물은 적고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조카의 모습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풀 많은데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물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안 그렇겠습니까? 모습들 사이에 티각태각 하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삼촌 조카 사이에 아주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훌륭해요. 조카를 불렀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 사이는 괜찮지만은 우리 모습들 사이에 이 풀 때문에 물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니 이 집안의 우환거리 아닌가? 우리 이러지 말고 분가하세. 자네는 자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그렇게 하세.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촌이 제시를 해요. 동쪽으로는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 서쪽으로는 아주 척박한 메마른 땅이에요. 아마 동두천 우리 사는 세목골쯤 됐던가 봐요. 세목골이 그 아주 악산에다가 버려진 땅이랬습니다. 근데 삼촌이요, 자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자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자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네가 물 많고 풀 많은 동쪽으로 가든지 개척자로 메마른 서쪽으로 가든지 자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조카가 철이 없어요. 삼촌이 그래 나오면 삼촌은 연세도 많으시고 날 잘 거둬주셨으니 물 많고 풀 많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난 아직 젊으니까 서쪽 땅에 가서 개척하지요. 그래서 지가 어렵거든 좀 가끔 도와는 주세요. 뭐 이 순리지요.
사람이 참 순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상식과 순리라는 거. 그런데 이 조카가 철이 없어가지고 삼촌 나 동쪽으로 갈라요. 그래서 동쪽을 택했단 말이지요. 근데 거기가 소돔고모라예요. 소돔고모라. 왜냐? 물 많고 풀 많으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니까 도시가 이루어지지요. 도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분쟁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사탄이 만들었고 농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좋은 데 간다고 갔는데 이게 소돔 고모라 쪽이에요. 거기에 막 서로 이권 갈등 부딪혀가지고 싸움이 남깁니다. 도시하고 도시대. 그래서 조카가 속했던 소돔성이 싸움에 져버렸어요. 전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노예는요, 평생 종살이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그 삼촌 아브라함한테로 옮깁니다.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 14장 13절. 내가 지금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도망한 자 배경을 이해하셨지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여기다가 우리 줄을 칩시다. 히브리 사람.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히브리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그 뒤로 이제 히브리어, 히브리서, 히브리 언어, 히브리 민족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4장 13절인데 히브리란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살필 건 없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강 건넌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강 건넌 사람. 강 건넜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데가 하란이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지금 쿠웨이트, 이락 그쪽입니다. 하란, 이락.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에끄르캄 떠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란하고 가나안 사이에 강이 있어요.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라고 우리 학교 때 배웠는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기억나시지요?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와야 돼.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근데 히브리 사람,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옮겨왔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붙어지는 겁니다. 이걸 신학화를 해요. 신학화. 신학적인 의미를 거기에 붙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이지요. 2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 세겜에 모았다 그랬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여호수아 24장을 세겜회의 그래. 세겜회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연설입니다. 자기 동족을 전부 세겜에다 모았어요. 여호수아 24장이 부흥회입니다. 민족 부흥회예요. 부흥회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이걸 세겜회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겜 땅에 전부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 고별 연설을.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 거주했다. 무슨 강이라고요? 유프라데스 강.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으니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 거주하여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끄르캄, 떠나가라, 이끌어냈다요. 불러냈다요.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렸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제 강 저쪽과 강 이쪽을 여호수아가 의미를 붙여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엑기스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바둑 둘 때 급소가 있지요. 보석. 장기 뚫을 때 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이런 부분이 바둑의 보석과 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란 땅 강 저쪽에서 가나안 땅 강 이쪽으로 불러내셨으므로 그러므로 나가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 아래 죽음 아래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엑기스가 있는 겁니다. 요즘 바로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입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15절이 핵심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해라. 선택. 강 저쪽에 세상신, 인간이 만든 신, 잡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신 가나안 땅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신앙은 선택이라 그래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분 이름 아시지요? 파스칼. 서양 역사의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파스칼, 미켈란젤로, 셰익스피어 이런 천재들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 팡세라는 아주 뛰어난 책을 남겼는데 그 팡세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신앙은 선택이다. 마치 도박사가 손바닥에 들어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바에 이승과 저승 모든 것을 건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도박이다. 화투 치는 사람들 손바닥에 공산명월, 흑살이 걸지 않습니까? 그 아주 도박 중독된 사람은 마누라까지 걸잖아요. 응? 그것도 선택이다. 선택. 신앙은 선택이다. 도박사가 손바닥에 화투장 카드에 자기 전 재산을 걸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믿는 바 깊은 확신에 이승과 저승 영혼을 건다. 바로 그 말이지요.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강 저편에,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세상신, 인간이 만든 신, 잡신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선택한 거거든요.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거들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꼬여가지고 엉뚱한 데 선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잡된 것에 이단 사입이 거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변합니다. 눈에 광기가 있어요. 와가지고 눈빛이 이상해. 좀 안 그렇습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그런데 진리에 거는 사람들은 벌써 눈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강 저쪽, 강 이쪽 이렇게 갈라지는데 신약에 가면은 달라져요. 강 저쪽, 강 이쪽은 공간 개념이지요. 신약에서는 시간 개념으로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신약에 와서 강 저편, 강 이편이 이게 승화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아까 그러므로는 설명했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구약으로 말하면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12절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at that time, 그 시절, 그때. 언제냐?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있을 때, 세상신 잡신 인간이 만든 신성길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는 언제냐? 신약에 와서는 강 저편이 아니고 예수님 밖이라. out of Christ. 그리스도 밖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구약에서는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겼듯이 지금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미래가 없었다. 그러나 but now,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의 화평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 그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신앙용어로 뭐 하느냐? 회개.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죄를 짓는 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무라시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깨우치는 것은 왜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느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노라면은 인간은 숨을 쉬듯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상으로 봐서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슨 죄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옮겼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어.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 크리스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깊은 확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다 자기 영혼에 대한 탄식이요.
오호라. 이거는 가장 인간이 나타내는 최악의 슬픔, 아주 뼈를 녹이는 슬픔입니다. 오호라. 대책 없다. 나는 대책 없는 사나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영어로는요, What I am a wretched man. wretched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게 파손당한 배와 같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내 인생은 완전히 갯벌에 꼬라박힌 배처럼 망가진 인생이다. 대책 없다.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왜 이렇게 꼬꾸라졌어? 망가진 인생이 됐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완전히 망가진 이 인생에서 누가 건져주겠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났으면 복음이 없지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강저편에 있을 때 얘기야. 그리스도 밖에 소망 없이 있던 때예요. 25절 있는 겁니다. 25절. 25절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지요. 25절.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이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깊은 구렁이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지, 복음. 25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이 됩니까? 응? 자기 자신을 내려다 봤을 때는 대책 없어. 난 왜 이러지? 잘 믿어보려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일일이 안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까? 잘 안 된다. 왜 이럴까? 대책 없다. 응? 우리 동두천 도래마을에 알코올 중독된 청년이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33살이에요. 장로 권사 집 아들, 유엔주일부터 자라서 중고등부 다 거쳤는데 엄마 아버지 장사한다고 집에 나갔을 때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다가 중독이 됐어. 그 알코올 중독이 무섭거든요. 자기 힘으로 못 고쳐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을에 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 무더위에 저도 이제 그 청년하고 불 뻗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야, 너 참 이 차들이 이상하지. 너 참 골 때린다. 너 아버지 장로, 너 엄마 권사, 집도 먹고 살만하고, 너 인물도 괜찮고, 유엔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다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왜 주를 마셔가지고 인생 망가졌냐? 응? 주를 섬겨야지 주를 왜 마시냐? 응? 그랬더니 이게 뭐라는지, 목사님, 내 심정 누가 할까요? 안 마셔야 되지 하는데 술귀신이 땡긴다 이게. 술귀신이 있다 이게. 술귀신이 자기를 땡겨간다 이게. 자기는 안 마셔야지. 얼마나 결심하겠냐 이거지. 예배당 갈 때마다 회개한다 이게.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하면은 에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마신다. 마지막으로 마시니까 담뿍 먹어버린 거야. 마지막이니까. 이게 이제 망조로 가는 거야. 안 된다, 이야.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
잘 나가지요. 뭐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24절이 그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안 된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다보니 그런데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니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24절에 절망에서 25절에 소망,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그 결단이에요. 그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자기 확신, 자기 결단,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한 번 선택하면 천국 갈 때까지 쫙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일컬어서 영혼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지금 떼돈을 벌 거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될 거요. 우리가 세상 살 만큼 살고 이것저것 다 겪었는데 지금 뭐 할 깁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껍데기로 형식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으로 임했다.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한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기가 소침해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 감동,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